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참 슬픈 일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왔던 박민열 목사님께서 병마를 이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지지난 금요일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비보에 저희들도 충격이 엄청 큰데요. 유가족들은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있겠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신 우리 목사님을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의 아침에 꼭 뵐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목사님의 유가족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주 새하늘교회죠. 지지난 일요일에 교회 전체가 모두 전소되는 큰 화재가 났었는데요. 세 분의 목사님들이 사시는 그 사택들도 모두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가족 모두가 임시거처에 머물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넉넉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번 주 교과는 우리 주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는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 다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언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언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불리도록 하셨을까? 여전히 우리처럼 부족한 아브라함, 기쁠 때는 웃고 어려울 때는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를 약속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가 한과 한과 살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은 언약이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이고 또 그 언약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우현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원조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겠죠. 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믿음은 또 그 삶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라서 아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여전히 그는 고귀함, 존귀함이란 뜻의 옛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 약속의 증거인 아들을 아직 얻지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처럼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 기억절의 말씀처럼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라고 마치 투정 부리는 어린 아이처럼 주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재차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늘아버지와의 약속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늘아버지께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고백이 명확하게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약속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음. 느꼈던. 왠지 그 뉘앙스가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께 삐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이게 주시기로 하시면 바로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주인 집에 지금 어쨌건 하나의 부족이니까 음. 왕세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온 그 식솔들이 다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면이 안 설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아들 음. 주실 거다. 근데 주변 사람은 이제 그 가족들이 계속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언제 태어나는 거야?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대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명도 없으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요. 입장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종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리고 이거 과연 뭘까? 이루어질까? 뭐 이런 의심도 들었겠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내게 안 주셨습니다. 음. 근데 이 고백이 참 솔직하면서도 정확한 맥을 짚는 것이 맞아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네. 예,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 이 아브라함 당시 이집트 문화에서는 정의의 여신 마하트가 자신의 잣대로 사람의 행위를 헤아려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또 그 잣대에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충분히 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기도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과에서 이 애굽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도 아마 이 이집트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사상을 자신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 자신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 주님과의 약속, 즉 후사를 얻는 일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오늘 이 15장, 창세기 15장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대안을 주님께 내놓으면서 이렇게라도 후사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떠해야 함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정말 동감이 가는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정로의 계단을 읽었거든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리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우린 자주 내가 품은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같은 마음일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고집을 잘 피우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포기를
하는 것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 힘으로 좀 뭔가 성취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그런 포기할 줄도 아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포기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왜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바로 안 주셨을까? 네, 아브라함이 모든 일들을 다 하도록 그렇게 시간적인 어떤 그런 그 공간을 허락하셨을까? 예,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루시는 영생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행위가 단 1%도 포함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전적으로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이루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해서 기운이 빠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항복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그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제서야 이 참된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신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정로의 계단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네, 영어로 읽으셨나요? 한영으로 읽었어요. 그렇죠. 저, 저도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말씀 묵상과 이 영어 공부를 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이 정로의 계단을 영문으로 또 음. 국문 한영 이 대역으로 굉장히 많이 읽고 묵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저는 제일 좋은 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아니라 많이 많이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영적으로 또 네. 건강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가 깊이 좀 살피고 묵상하여서 우리의 어떤 육적인 힘들이 좀 다 빠지고 음. 영적으로 더욱 주님께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해보고 이제 힘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조금 물론 이제 토라진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 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교훈으로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증거로 이제는 번제물을 드리라고 요청하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 자녀를 생산하는 일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일이잖아요. 아무 관여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 될 수 없고 주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음. 그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심정으로는 더 희망이 꺾여 있는 상태인데 네, 하나님은 이 번제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하시면서 아니다. 너가 힘이 없을 때,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번제물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장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번제물로 표상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야만 육적인 아들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시 말해 그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제사, 즉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물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드리자 주님께서는 타는 횃불로 임하셔서 그의 믿음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이 그 애굽 강은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 그렇죠.
이 영적으로 목사님이 깨어 있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보면은 그 강이 네 강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데스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찍었는데. 아, 네네. 저도 사실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이 교과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육적인 또 지리적인 생각으로 애굽에서 유브라되면 이제 바벨론이니까 애굽도 바벨론도 주님께서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열국에 알려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성경의 이 모든 역사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네, 시각으로 볼 때에 이 강들은 창세기 2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에 허락된 영토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경계였음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참된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게 된다면 단순히 육적인 아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보장되어져 있다는 이 영적인 교훈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이 주님께 드린 것은 고작 양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재물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에게 잃어버린 에덴의 영토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던 영생을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가 드린 번제물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참된 예배자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초청에 응답한다면 우리가 드린 마음과 시간,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귀한 초청에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럴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뭐 너무나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는데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를 자초할 때에도 그래도 변함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분 언짢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할 때도 있고 또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라고 또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다는 마음 그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로 행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정신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의 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월요일 교과는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이 믿음의 제사를 통해 언약의 확증을 받은 그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그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또 다시 세상의 문화에 매우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취하여 건네주며 속삭였던 하와처럼 사례가 여종 하갈을 후첩으로 제안하면서 이는 그 당시 널리 실시되던 관습이니 그녀를 취하라 건네며 속삭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담과 하와의 대화에 사용되었던 히브리 단어들 취하다, 주다, 그리고 말을 들으니라라고 하는 이 모든 이 단어들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누구든지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경험하게 되는 시험의 공식과도 같음을 이 교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라의 제안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후사를 준다고 했는데 본인은 이미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니까.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 그 사라의 생각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좀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월요일 교과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의심이 있죠. 네, 그가 이제 어떤 의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걸려 넘어지는 일이 네, 이 사회와 아브라함의 역사와 동일 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담과 아브라함의 의심과 영적인 넘어짐에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그들 모두 우리 주님 대신 세상의 대안을 따를 때에 음.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결국은 자신 스스로 그 일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인,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되게 묘한 거예요. 신앙은 있어요. 그리고 음, 믿음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에는 막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매우 주변의 영향력을 받는 것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지극히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아브라. 아, 매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네, 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속삭이며 이는 이치에 맞는 일이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 순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선택에는 결코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그 네, 일에 대한 결과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다 고스란히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아담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의심을 품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속삭이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뜨뜻미지근한 영적인 자세와 은근슬쩍 다른 요인들의 핑계를 대면서도 내가 지금 선택하려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그 세상의 방식에 의심을 가져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가? 꼭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수동적인 태도로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세상의 어떤 다른 대안으로 채우려 한다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로 우리처럼 의심 많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그분 앞에 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TV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심치 마시고 나의 가는 방향과 선택이 맞는지 자주자주 점검하심으로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의 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분도 의심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의심 때문에 결국 넘어질 때도 있었다는 점이겠죠. 사람이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실패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용서할 수도 있고 또 그 실패를 당한 사람에게 위로할 때 그 진심이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일 교과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언약의 표징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분에 또 신변에 큰 변화가 있게 되죠. 첫째는 그의 신체에 언약의 표징을 얻게 됩니다. 즉 할례를 받음으로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99살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저는 뭐 마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다 칼로 잘라서 했을 텐데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네. 나이에 한 게 대단한 거죠, 진짜. 네. 사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이제 할례 받았거든요. 예, 근데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오늘은 갈 데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 근데 왜 병원을 가시지? 끌려갔다가 이제 강제 할례를 받았는데 음,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너무 수치스럽고 좀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어서 맞아요.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좀 주저하게 되는 일이었겠죠. 그렇죠. 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17장에 이제 그러한 그의 신변의 변화, 신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가 이제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고, 이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그와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이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또한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지를 이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게 근데 됩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잘라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잘라내 버린다는 뜻이고 이름을 또 바꾼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내 존재가 이름을 바뀐 그 순간부터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긴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은 사실은 내 이름에 담겨 있잖아요. 특히 네, 히브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자체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정신 세계와 나의 과거의 어떤 이 영적인 관계들이 다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드러내고 그것에 칼 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사실은 왜 우리가 옛날에 어릴 적에 그런 질문 했었잖아요. 예, 화장실에서 아닙니다. 목욕탕에서 우리 목욕하다가 네. 불나면은 바가지 하나만 준다면은 뭘 가리고 도망 나올 것이냐. 얼굴을 가린다는 사람도 있고 네.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이 몸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우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할례를 받는 그 부위인데 그 부분을 내어놓고 사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어떤 잘라낸다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은 자신의 육적인 부분까지도 온전히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어떤 순종과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과의 내용을 좀 살펴볼 때, 이 교과를 집필하신 목사님은 이 창세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교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아담과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모두 같은 단어였던 것처럼 이 같은 맥락의 사건들이나 교훈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그 사건들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네. 사람 진짜 그래요. 이 상대방이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요즘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뭐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교과의 집필자도 그와 같은 생각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어느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또 주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 사건들이 서로 같은 사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 이 과목마다 시시때때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사용되는 할례와 관련된 단어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에 사용된 단어들이 창세기 어느 사건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7장 7절에 기록된 약속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경절입니다만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창세기 3장 15절과 17장 7절은 모두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리고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이 성경절들은 모두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그 후손은 단순한 육적인 후손을 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할례를 받아 몸에 그 언약의 표징을 남기는 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귀한 아버지로 남겨질 뻔했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또 아브라함의 공주였던 사레가 모두의 공주이자 혹은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그의 신분이 온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일 하나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 영원한 언약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화요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저는 이 표징이라는 것을 흔적이라고도 좀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도 각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성도 한 분께서는 공업사를 하셨는데요. 손가락 하나가 기계에 절단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절단된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날의 아픔도 기억되지만 여지껏 이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러고 보면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게 능력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린 그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 자신이 간직하면서 때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 그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 위 그 십자가에서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깊고 넓은 사랑이 날 구속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같이 살겠네. 예, 수요일 소재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수요일 교과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맞이한 세 명의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의 표징을 몸에 지니게 된 아브라함, 신분이 열국의 아비로 바뀐 아브라함은 이제 모두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모두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굽혀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를 찾아온 그 손님들, 세 명의 손님들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단 히브리서 13장 2절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는 천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천사였다는 것을 아마 모르고 그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는 누구라도 그의 집 앞을 지나는 자들을 모두 뜨겁게 환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서 열린 마음으로 나그네라도 달려가 환영하며 영접했을 때에 그 장막에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머무셨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잉태되는 확실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이 참 훌륭하고 멋있는 게 이 당시의 나그네들은 요즘에는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좀 돈 있는 분들도 많이 여행 다니고 막 이러니까 뭐 이 나그네를 좀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당시 나그네들은 대부분이 다 종들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주인은 집에 있고 다 종들을 시켜서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뭐 심부름 시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당시 나그네들은 상당히 고생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 또 그 힘들게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달려가서 엎드리고 발을 씻기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게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영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지는 않다. 때로는 나그네, 어떤 가난한 사람, 어떤 종처럼 보이는 사람, 생각지 못하는 사람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네. 성경에서도 주로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주로 이제 표상이 되는데 사람들과 만나시고 이렇게 접촉하실 때는 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행색이 남루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그러한 역사들을 교과에서도 다루고 있죠. 네,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일 교과를 통해서 이 재림의 약속을 간직한 재림 성도들로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과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배우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 명하시며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칭하신 주님의 뜻을 그 삶을 통해 그대로 반영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장막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또한 그 아내의 태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재림의 길이 예비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손을 긋고 담을 쌓아 우리만을 위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와 마주치는 모든 이들을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굽혀서라도 맞이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아브라함처럼 변화된다면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살아계시고 국내에는 약속된 아들로 우리에게 재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죠. 네. 아마 그 웃음은 불가능하다는 마음으로 비웃은 거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소돔의 롯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목요일 곡과는 창세기 18장 후반에서 19장 29절까지 소돔의 멸망과 롯의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이 장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는 바로 뒤집어 엎다라는 뜻의 하파크입니다. 창세기 19장 21절, 또 25절, 29절을 각각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위 성경절들 중 멸하지 아니하시니 21절의 말씀이고요. 25절에 다 엎어 멸하셨더라. 또 29절에 성을 엎으실 때라는 표현이 바로 하파크입니다. 네. 이 단어 역시 창세기의 또 다른 사건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네요. 네,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의 기록이죠. 이 창세기 6장 7절에 기록된 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하는 이 쓸어버리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파크인 것이죠. 그런 거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노아 홍수 때 세상에 멸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아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써 멸하신 것은 장차 있을 세상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 나무로 만든 배, 예수님으로 표상되는 방주에 탔던 노아의 식구들만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죄악 세상에 임하셔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이 불로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 변론하시고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여러 차례 기별하셨던 하늘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만이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며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또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반응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소돔의 롯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소돔에 있는 롯보다 롯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더 생생히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배은망덕한 그 롯을 위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넓고 이 바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그 성숙함은 그런 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신앙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이 더 너그러워지고 이해 폭이 넓어지고 용서가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이 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좀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화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람들이 믿음 없다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어떻게 대하던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마지막 요약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된 후에는 그의 삶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세 명의 나그네가 남루한 모습으로 걸어올 때에 네, 쫓아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을 씻기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잖아요. 네, 예,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투영이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 롯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인원수를 계수하면서, 조금만 더 구원합시다, 조금만 더 구원합시다라고 간청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하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한 성도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참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CBN 청취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이번 기회 교과의 요약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연약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종하였을 때 그가 드린 번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와 대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 믿음으로 붙드시고 오늘날의 믿음의 조상들로 서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적인 순종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일본말로 감사하다는 말은 아리가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가또를 한자로 쓰면은 어려움이 있다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다는 말로 나쁜 일을 끊어버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쁜 생각은 더 나쁜 일이 되게 하는 악순환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와 개인들에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런 생각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전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